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을 향해 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동족 중에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신의 어떤 삶을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다가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도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았고 나름 본인이 목적하고 목표한 것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재 모습은 무엇인가요?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묵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이 되면 밥 먹고 또 시간이 되면 잠을 청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다시 하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장자권을 가진 자의 삶이다, 이게 축복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처지의 야곱이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겨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만나게 된 어느 한 곳,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지쳐있는 야곱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그냥 근처에 있는 어느 한 돌을 베개 삼아 그 길에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보면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져 보여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 목표한 것을 이루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룬 오늘 이 현재의 삶은 어떨까요? 목표를 이뤘으니까 만족하면서 살고 계실까요? 목표를 이뤘는데 만족함은 없고 뭔가를 더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저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에 몸을 맡기며 그날 만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장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아니 심지어 내가 그때 어떤 목표를 세웠지? 그 목표마저도 막 희미해져서 역시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며 그날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어떤 긴 여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은 어디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방향과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있어야 할 곳에 도착해 있는 오늘입니까? 아니면 이 야곱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보니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지쳐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곳이라고 하는, 어느 한 곳이라고 하는 오늘 이곳에 다다라 계신 것은 아닙니까? 흘러 지나가면 아무런 기억에도 남지 않을 수 있는 낯선 어느 한 날, 낯선 어느 한 곳, 그리고 낯선 어느 한 돌이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곳, 그리고 어느 한 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진짜 그 막대기 두 개에 이렇게 놓은 사닥다리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있고 천사들이 막 천사들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했을까? 이 사닥다리를 잡고 내리락 했을까? 아니야, 천사들은 날개가 있었으니까 날라서 왔다 갔다 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여기서 이 사닥다리라고 번역된 것은 그러니까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그러니까 계단도 어떤 계단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우리 그 이집트에 이렇게 피라미드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층계. 자, 이렇게 층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천사들이 왕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층계의 제일 끝에 제일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의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또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이상한 점. 자,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죄악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 이집트의 바로왕 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단치시고 엄포를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경우 죽이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들보다도 더 형편없고 더 죄악된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적어도 꾸중 정도는 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단을 치셨어야죠. 야, 이놈아, 너 정말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너 이런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야곱이 저질렀던 어떤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나는 너를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았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빼앗아 와서 내 복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복을 얻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은 네 스스로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야. 복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나 하나님 여호와가 곧 복이다. 복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된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오늘 너를 찾아온 나의 목적이고 나의 이유다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세요.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곧 복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고 한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한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복인데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복을 얻을 수 없지만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게 바로 복된 삶이고 우리는 이미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복이 되려면, 그래서 네가 복이 되려면 너 이러한 것들을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해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이죠. 더 안 좋게 악화시킬 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아등바등대며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내가 복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봐야 다 망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헛된 복을 추구하고 헛된 삶을 살았던 야곱, 그런 삶을 살다가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약속도 없이 그 도망치듯이 하란을 향해 가는 그 야곱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했던 첫 번째 잠에서 깬 후에 말한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곱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야곱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 아니라 왜 야곱이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두려움이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그분이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지금까지 그렇게 죄악된 삶만을 살아온 존재예요. 나를 위한 삶, 나의 성공을 위한 삶, 헛된 성공, 헛된 복, 헛된 것을 위한 삶. 그러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그 감정은 두려움인 것이죠. 두려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에 못 이겨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인간 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려움, 회개와 함께 야곱이 알게 된 것이 또 있었어요.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망도 기쁨도 없이 그저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 속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된 곳은 말 그대로 어느 한 곳이었어요. 어느 한 곳. 그러니까 이 어느 한 곳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인생 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을 어느 한 곳, 아무런 가치도 없을 어느 한 곳.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없는 그냥 그런 어떤 어느 한 곳이에요. 여러분 35년 6개월 28일 전에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런 어느 한 곳이라고. 그런 어느 한 곳. 근데 인생에서 내가 그때 어디서 뭐 했지? 내가 누굴 만났지? 어디 있었지?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어느 한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인생에서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을 이 어느 한 곳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날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날이 곧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그곳이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야곱, 알게 된 야곱이 뭘 했을까? 이 야곱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바로 이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베개 삼았던 돌이 어떤 돌입니까? 그냥 잠에서 깨면 그냥 버리고 갈,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그 어느 한 돌인 거예요. 근데 그 어느 한 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야곱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어느 한 사람, 의미 없이 버려지게 될 것 같은 내 삶에서의 어떤 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가진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도구가 되는 이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어느 한 곳은 더 이상 그냥 기억에서 어느 날 사라지고 말 어느 한 곳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뭘 하냐면 그 어느 한 곳, 그냥 인생에서 잊혀지고 말 그 어느 한 곳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 베델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훗날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본격적으로 일으키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혼탁했던,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대인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이 베델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곳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돼요. 엄청난 가치의 전환이죠. 엄청난 가치의 변화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이름 없을 어느 한 곳, 이름 모를 어느 한 돌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곳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어떤 한 곳이, 여러분이 머무는 어떤 한 날이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하루, 또 중요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야곱은 이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많이 해요. 예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뭔가를 해요. 자, 이번에 야곱이 또 뭘 이어서 하냐면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서원. 자, 서원은 단순한 어떤 조건적 계약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뭔가 이렇게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것이 그게 서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진정한 가치의 서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 담긴 것이 그게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 나의 삶을 변화해서 변경해서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에는 서원에 대한 그 내용도 담기는데, 서원을 했다면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서원 갚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든 야곱이 서원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솔직하게 야곱의 서원은 순수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됨 자체가 뭐 완전히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를 봐도 알잖아요. 뭐 우리가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막 내가 막 다 변화될 것 같았지만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전히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고, 심지어 그때보다 더 죄악된 모습들도 있고. 그게 우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해서 그 야곱의 사람됨 자체가 완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의 습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 이 서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이죠.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그러한 야곱의 속셈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받아주시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야, 네가 이렇게까지 서원을 하는 거야? 야, 솔직하게 네가 하는 서원은 그 완전한 서원이 아니지만 이전의 너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너는 많이 성장한 거야. 많이 자란 거야.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라가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서원이 어떻다라고 하나님이 전혀 이런 방구하지 않으시고 그 서원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은 그냥 뭐 인간의 어떤 그 욕심과 어떤 속셈이 담긴 그렇게만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야곱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이 이 서원의 내용 속에 드러나요. 자, 야곱은 어떤 서원을 하냐면 11조를 하겠다는 서원을 해요. 근데 그 11조를 하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건 내 삶에 없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어들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 하나님이 제게 복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말뿐 아닙니까? 정말 내 속사람도, 내 속에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야곱이 이 고백을 할 때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야곱은 혼자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혼자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지금 했어요. 누구한테 한 고백이에요? 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야곱의 이 서원을 이렇게 같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곱을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바꿔주는 장면이다. 도망자에서 순례자로 바꿔주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도망자, 실패한 도망자,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도망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오늘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곳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서 잊혀지게 될 어느 한 날, 어느 한 곳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배달로서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상태, 나의 상태가 좌절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여러분,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어느 한 날 어느 한 곳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령 내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느 한 곳이 좀 빨리 지나가서 잊혀져 버리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좌절과 절망의 상황, 좀 잊혀졌으면 좋겠는 그 어느 한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는 도망자이고 패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는 우리의 베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어느 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정말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그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